네,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요. 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본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세 가지로 이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 단락에는 기적들과 함께 제자도와 관련해서 마무리하는 단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8장 23절부터 9장 17절까지가 두 번째 기적 이야기고, 그 기적 이야기의 첫 번째 두 개의 기적을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재워 오신 것 하나의 기적이 있고,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 사실은 내면의 폭풍이라고 이제 제가 써봤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의 내면 안에서 막 폭풍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구를 창조 세계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통제하시고, 그리고 귀신들이 살고 있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통제하시는 것을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문단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문의 이제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배에 오르셨고, 그리고 제자를 따랐는데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는 이제 자주 돌풍이 붑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갈릴리가 해수면보다 약 210m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는 분지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차가운 공기와 수면 위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서 이렇게 돌풍이 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돌풍은 꽤 이제 힘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은 갈릴리의 전문가 아니에요? 나름의 전문가였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문가들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갈릴리의 전문가들이 여기서 잔표가 굵은 제자들이 죽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이 돌풍이 자꾸 사소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에 위협을 하는,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탁 주무시고 깨우니까 딱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막 야단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제가 이제 저는 바닷가 출신인데,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랑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정말로 폭풍 같은 바람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배를 타고 더 전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파도가 칠 때 무서워하는 거는 당연한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나무를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안에서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있다와 없다의 개념으로 쓰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적다라는 말은 조그맣다 이렇게라기보다는 "왜 없어? 왜 믿지 못하는 거야? 왜 불신하는 거야?" 이런 뉘앙스로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 왜 믿음이 없냐? 왜 불신하냐?"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그 배에는 누가 타고 계셨냐면, 예, 예수님께서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네, 그런 바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충분히 창조 세계에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믿음이 적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읽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면, 진짜 알았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예수님은 "왜 나를 아직도 모르는 거야?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니네 나를 이렇게 못 믿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러면 본문이 적어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폭풍을 예수님께 잠재우시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놀래요. "누구시길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시길래
예,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말은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주 작고 협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만큼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는 여전히 작고, 예, 좁았다. 그래서 그들이 폭풍 가운데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 몰랐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정리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구신지, 그리고 그에게 얼마나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지, 바로 이것이 믿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그런 믿음의 반응을, 예,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야기가 이제 바다 위의 폭풍을 잠재운 거라면, 이 뒤의 이야기는 마음속 귀신으로 인해서 일어난 내면의 폭풍을 잠재운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셔서 가시는데,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명을 씁니다. 지명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장소인가? 다른 장소니까 다른 사건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도 똑같은 사건일 것 같고요. 같은 사건이지만 지명을 다르게 쓰는 것은 아마도 마태가 자신의 독자들에게 좀 더 익숙한, 그래서 거라사보다는 가다라가 좀 더 강범위한, 예,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좀 더 큰 지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로 가시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무덤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고, 무덤은 가장 부정한 곳, 왜냐하면 시신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생명이 없는, 예, 그게 이제 부정의 최상의 모습인데, 아마도 이제 이 무덤 안에 이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귀신은 부정한 존재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예, 무덤에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막 사납게 굴면서 막 아무도 못 지나가게 하고 그 누구도 통제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적어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칭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끝날 때가 안 됐는데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한 가지 좀 주목하실 표현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의 직역은 "우리에게 그리고 당신께 무엇?" 이게 조금 문장이 어색하긴 한데 요렇게 됩니다. 그걸 이제 번역을 이제 약간 의역을 해서 "나와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 말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적어도 당신과 우리가 한 장소에 한 영역 안에 같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사탄의 나라는 본연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같이 공존하기가, 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존재가 뭐라고 요청하냐면 "우리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어떤 존재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광야, 예, 사막, 그리고 빈집, 막 이런 것들이 귀신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 귀신들이 그런 광야나 빈집보다는 돼지떼가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밌잖아요. 지금 귀신이 누구한테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죠. 네. 그거는 예수님의 권위를 이 귀신마저도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과 허락을 요구했는데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돼지떼에 들어가서 허락해 주시는데, 돼지떼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돼지떼가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됩니다. 이 현상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가 약간 쉽지는 않은데, 적어도 이 사건은 적어도 예수님의 권위, 예,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통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긴 하지만, 동시에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모두가 몰살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과 대비되는 귀신의 악한 영향력, 파괴적인 영향력들을 묘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둘, 그 누구도 통제하지 못했던 두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고, 그래서 온 도시가 예수께 나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영향력은 거꾸로 이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영향력,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재밌게도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시도록 간청합니다. 왜 떠나시도록 간청했을까? 자신들이 눈앞에 본, 눈앞에서 잃어버린 돼지떼, 이건 손해를 본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우리 시대처럼 가축이, 우리 시대도 비싼 가축이 약간 이제 재산이 되지만 고대 시대는 훨씬 더 큰 재산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은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냥 당장 내 눈앞에 잃어버린 재산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은 재산에 눈이 가려서 예수님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 거절해 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만남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예수님 똑같이 만난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거절함으로 오히려 재산에, 돈에 인생을 묶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누가 사로잡힌 사람일까? 처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창조 세계도 통제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셨는데, 메시지는 명확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폭풍을 잠재우시는 예수님. 창조 세계도 통제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제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건 없다. 나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폭풍이 불 것을 아셨을 텐데 건너가자고 하셨잖아요. 그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고의적으로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피곤하셔서 주무셨을 수도 있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려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의도를 읽지 못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에 실패하고 마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 일상의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 역시 주님이 주시는 시험에 통과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영적인 세계도 통제하시는 것들, 아마 이제 우리 시대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사탄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우리의 힘은 주님께로부터 온다. 우리의 스스로 가진 힘으로는 싸울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는 싸울 수 있다. 이런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 들린 사람이 자유를 얻는 것들, 그리고 거꾸로 마을 사람들이 재산에 묶여가는 것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진짜 나를 붙들고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훨씬 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시험지가 우리 일상에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시험지일 수 있는데, 늘 어렵고 힘든 일이 왔을 때마다 되게 불평하면서 왜 자꾸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요? 라고 불평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이걸 왜 주셨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나? 어떤 모습을 다루길 원하시나? 내 안에서 이런 걸 좀 질문하시고 좀 생각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를 좀 잘 읽고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시험이 왔을 때 필요한 것은 불평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반응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정직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그게 시험의 모습으로 오면 자꾸 우리 불법을 행하려고 하거든요.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 을 그러니까 피하기 위해서 자꾸만 쓰지 말아야 될 방법들을 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반응들은 정직하게 하는 것이다.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손해 보더라도 정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믿음의 사이즈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그 알의 사이즈가 반응의 사이즈였고, 그게 결국 믿음의 사이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만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그래서 인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내 믿음의 사이즈는 그러면 얼마나 될까? 신앙의 연수는 꽤 깊은데 내 믿음의 사이즈는 여전히 작지 않나라는 생각해 보시고, 허리 사이즈는 계속 늘어가는데 믿음의 사이즈는 또 줄어들어가는 그런 거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지식과 실천이다.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았지만 경배하지 않았던 귀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야고보 사도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가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내 믿음이 거기까지인 거 아닌가? 반쪽만 있는 거 아닌가? 머리만 계속 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 있어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이제 올해가 시작해서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 여전히 작심삼일해서 끝나버리는 것들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건 뭘까?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건 뭘까? 자꾸 그래서 내 눈을 가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을 막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갉아먹는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창조 세계도 영적 세계도 통제하시는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봤는데요. 음 우리 안에서 말씀을 점점점 더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기도의 넓이와 깊이가 좀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